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날입니다. 벌써 오래됐죠. 1980년도 5월 18일 날 일어났으니까 5월 18일부터 9일 동안 5월 27일까지 사실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979년, 1980년도가 우리 한국 역사의 정치사의 큰 나라에 많은 회오리 바람이 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어쨌든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시민들이 함께 거기에 합세를 하고 그때 이제 광주에서 외쳤던 함성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땅에 진정한 민주 정부를 수립해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외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군부는 물러가라. 그때 이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해서 신군부가 이미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그 시절이죠. 세 번째는 이 계엄령을 철폐해라.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전남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팍 들고 일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됐고 학생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주 민주화 운동은요 누가 시켜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북한 괴뢰군이 와서 막 조정하고 간첩 사건이다. 그 전부 다 덮어씌운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밝혀졌습니다만은 이 모든 운동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는가? 시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이제 유네스코라고 하는 세계문화유산 기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든 기록을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세계적으로도 이 운동의 역사성과 의미를 인정한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거저 생긴 게 아닙니다.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피를 흘렸고 정부 통계에 의하면 그때 돌아가신 분이 168명 그 다음에 그때 부상을 당한 분이 5,000명입니다. 탱크를 동원을 했고 헬기를 동원해서 헬기에서 총격을 가했으니까 참 죽어서는 안 되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군대 적을 지켜야 될 그 무기를 가지고 자기의 동족을 향하여 시민들을 향하여 발포를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있었던 40여 년 전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의 희생이 돼서 우리 한국의 민주화 이 역사가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화의 발전과 이 성숙해 가는 모습이 굉장히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민주화, 한국의 자유주의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모델이 되고 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평화롭게 내가 뽑은 대통령이 법적으로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로라 그거예요. 근데 내로라고 그러니까 또 그 양반은 또 내로와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대통령 선거 그 표 차이가요 20 몇만 표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체 대한민국 투표 인단 숫자 중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1% 차이도 나지 않거든요. 지극히 작은 표차입니다. 작은 표차로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딱 결정이 나니까 승복 선언을 깨끗이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미국만 하더라도요 아시는 것처럼 클린턴하고 트럼프하고 오바마가 아니죠. 누구죠? 바이든하고. 그래서 이게 누가 보아도 바이든이 승리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트럼프가 승복 선언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 속에서요, 그 민주주의의 하나의 샘플 아닙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그러면 무슨 전통이 있느냐면 진 사람이 승리한 사람에게 깨끗이 승복 전화를 하고 축하를 해주고, 그게 수백 년 동안 이어오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통을 깬 사람이 트십니다. 지금까지도 승복을 위한, 그리고 축하를 위한 전화 한 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서로 정권을 주고 정권을 이어받으면서 그 취임식에 전직 대통령이 참석해서 새롭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을 축하해주고, 그게 전통이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취임식에 있었을 때 어쨌든 간에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가고, 퇴임하는 대통령도 가고, 새롭게 올라가는 대통령도 있고, 보기에 좋잖아요. 그렇죠? 보기 좋잖아요. 근데 그 태씨는요, 그 취임식에 있는 날 자기 혼자 이임식을 하고 혼자 비행기 타고 자기 별장이 있는 마라로고라고 하는 그곳으로 그냥 가버려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샘플로 우리가 바라보이는 미국이 어떻게 돼서 저 모양이 됐는가, 그런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더 민주주의가 성숙해서, 우리 아멘 한번 해주세요. 더 민주주의가 성숙해서 전 세계에 멋진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는 그런 나라로 우리들이 잘 기초석을 형성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우리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어깨 펴고 자유스럽게 멋지게 이 나라를 사랑하고 전 세계로 뻗어가는 귀한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 누구를 만나느냐면 기드온을 만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이 사사기 9장은요, 사사기 8장의 원인 제공을 한 겁니다.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이 보였던 그 이중성, 그 이중성 때문에 사사기 9장의 사건이 터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 기드온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민족적인 큰 하나의 승리를 거두고 여론이 기드온 쪽으로 확 흘러갑니다. 그래서 당신의 대권을 잡으시오,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오. 그랬을 때 기드온이 딱 거절을 하잖아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그대로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꽁꽁이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지,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의 자리는 가지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돼서 사실 왕이 누리시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부인을 그렇게 많이 두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왕에게 어떤 그 당시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기드온도 똑같이 그렇게 왕의 행사, 권력이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자리, 권력의 어떤 맛을 한번 사람이 보면 이게요,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권력 중독이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근데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기드온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남으로써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기드온이 뿌렸던 그 씨앗이 그 아들 때에 가서 그 나라 역사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게 사사기 9장이에요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여룹바알이에요. 여룹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이 기드온인데 기드온이라고 쓰지를 않고 여룹바알이라고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바알과 맞짱 떴다 그 말이에요. 바알 신이라고 하는 이 신상을 무차별적으로 무찌르고 깨뜨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큰 일을 감당했던 이 사람이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무슨 짓을 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1절 말씀이. 그래서 원래는 기드온이라고 써야 되는 그 자리에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쏙 빠지고 여룹바알, 당신은 바알과의 이 엄청난 이 이단과 싸움에서 당신은 승리하고 이 바알을 깨뜨리고 무너뜨린 당신인데 당신의 아들은 뭘 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룹바알의 아들 누가 등장하느냐면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아비라고 하는 게 아버지예요.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아버지, 아비. 히브리 말이나 우리 말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렇게 이름을 딱 지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누가 왕이라는 말이에요? 기드온이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드온의 속셈이 그대로 그 아들의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 같이 한번 1절을 처음부터 읽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모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아버지 형제는 없습니다. 어머니 형제입니다. 외가 쪽입니다. 이게 지금 아버지하고 어머니 쪽하고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쪽은 속 빠졌잖아요. 어머니 쪽으로 지금 여룹바알이 붙어서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이 세겜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와서 가장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세겜은요,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요, 이스라엘 총회를 모아놓고 그 유명한 연설을 하잖아요. 오늘날 당신들이 믿을 사람을 택하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했던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바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본거지입니다. 바로 그 세겜에서 자기 외가 쪽에 있는 식구들을 다 모은 다음에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연설을 하는가? 2절입니다. 읽으실까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네. 이게 지금 세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는 겁니다. 연설을 하는데 여기에 여룹바알의 아들 70명,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들이 70명이었으니까 부인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셀 수 없을 정도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70명이면 딸도 그 이상의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그렇게 많은 부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70명이 왕이 되는 것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여룹바알, 그 아비멜렉이 이상한 여론전을 지금 펼치는 겁니다. 지금 이 기드온의 70명 아들들 모두가 다 왕이 되고 싶은 대권 욕에 지금 눈이 뒤집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비멜렉의 생각이에요. 나머지 70명이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70명 모두가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과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 아비멜렉이 무슨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느냐면 흑백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70명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한 사람을 택하겠느냐, 흑백 논리를 지금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70명이 통치하는 게 맞아요?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게 맞아요? 둘 다 틀렸어요. 누가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해야 돼요. 여러분, 이 흑백 논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묘하게 지금 끌고 가는 게 흑백 논리입니다. 내 쪽에 당신이 들어와야 옳소,
저쪽에 있는 편은, 반대쪽에 있는 편은 나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흑백 논리로 편가를 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은 흑백 논리로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흑백 논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흑백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이죠.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느냐 나를 지지 않느냐 그게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이 논리 자체가 사실은 믿음의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선동을 하고 여론전을 그렇게 아비멜렉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들에게 자극을 하느냐면,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해라. 이게 지금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대선 어떤 전략입니다. 무슨 전략인가? 지역 감정이에요. 나와 당신들은 한 가족이지 않느냐,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들은 내 편을 드시오. 내가 지금 대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일에 당신들이 함께 힘을 합쳐주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정치계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지역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을 모아놓고, 왜? 자기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에 가서 이 아비멜렉이 막 거기서 여론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 되고 싶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아니 우리 세겜이 다른 지역과 뭐가 뒤집기 뭐냐, 세겜에서도 대통령 한 사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통치자 한 사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상하게 지역을 좀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1992년도 대선 때, 그때 김기춘 씨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비서실장도 하시고, 아무튼 한국 사람이라면 김기춘 이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 사람인데, 그분이 1992년도에 그 유명한 우리가 남이가, 혹시 기억나세요? 부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김영삼, 우리 여당 쪽에 있는 김영삼 이분이 떨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영동 대교에 가서 전부 다 떨어져서 죽자. 이제 그런 어떤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그 유명한 단어, 우리가 남이가, 그 말. 근데 그것을 정주영 쪽, 그때도 이제 정주영 씨가 대선에 나갔잖아요. 그쪽 캠프에서 도청을 해서 그걸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을 해서 그걸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유명한 그 말이 우리가 남이가, 그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논리를 그대로 벌써 수천 년 전에 여기 아비멜렉이 그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혈육이다. 우리는 한 족속이다. 3절을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해서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여론전이 지금 먹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막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쫙 하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수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정치 자금까지 조달을 합니다. 바알불이신 바로 누구냐면, 그 앞에 8장 33절에 나와요. 바알불인. 이 이름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생산신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서,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정치 자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이제 뒤에서 대는 거죠. 그걸 가지고 아비멜렉이 뭘 하느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정치 깡패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세기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익히 보던 모습이 이미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 자금을 대주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정치 깡패를
동원을 해서 이제 그 4절에 보시면 바로 그렇게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결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 5절에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이게 세겜에서 오브라까지 간 거죠. 거기에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그리고 70명이 죽는 그 속에서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이 아들만 겨우 피신을 해서 살아요. 근데 이게 그 앞에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했던 것을 아들이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뭘 했는가? 자기 동족 분위엘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미디안과 싸움에서 자기 협조 안 했다고. 그 모습을 이 자식이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참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군가?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식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자식들이 따라하니까.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실 자식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원하신다면 자식 앞에서는 교회 이야기 가능한 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다 보니까 그 자식들 앞에서 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꺼내다가 보면 때로는 교회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도 들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자식들에게 안 좋아요.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럼 교회는 복잡한 동네구나. 교회는 문제가 많은 동네구나. 그럼 내가 교회 갈 필요 없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들게 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동족이죠. 동족을 그렇게 비참하게 철저하게 살해를 하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기 배다른 형제 70명을 어떻게 한 바위 위에서 그렇게 죽입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자식이 지금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십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 이 밀로의 모든 족속이 누구냐면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머니 형제들, 외가족입니다. 그 외가족을 밀로의 모든 족속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 무슨 얘기냐면 큰 상수리라 그 말이에요. 상수리 나무인데 큰 상수리 나무 바로 그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왕은 누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스스로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왕이 되면 그 미래가 쫙 하고 펼쳐질까요? 아니에요. 결국 스스로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은 나중에 결론이 불행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역감정, 우리 한국 땅의 지역감정,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영화 중에 위험한 상견례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경상도 아가씨하고 전라도 총각하고 서로 이제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들이 상견례를 합니다. 경상도 부모하고 전라도 부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견례를 하는데, 그 상견례 자리에서 아주 코믹한 것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경상도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합니다. 나사마, 다른 건 절대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전라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 카이. 그게 그 드라마의 대사입니다. 다른 거 다 용납해도 경상도 네가 전라도 총각마다 시집가는 것은 안 된대요. 여러분, 지금 KTX를 타면 2시간, 2시간 반이면 다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큰 동네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이 지역 감정이,
여러분, 이게요, 복음 안에서 그리고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상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왜? 좋은 것을 물려줘야지. 그렇죠? 우리 자식들한테 좋은 거 물려줘야지. 그런 것까지도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어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냥 형상도 전라도 그러면서 계속 어느 때까지 이 지역감정, 특히 정치인들의 그 놀이에 언제까지 이 국민들이 휘둘리면서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감정 문제가요, 우리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영어 단어 2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에서 양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양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레드렉이라고 하는 말. 이게 양키라고 하는 말은요, 남부에 있는 사람이 북부에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지역 감정의 단어입니다. 양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을 양키라고 그래요.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역 감정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양키. 미국이 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막 싸웠는데 그 싸우는 것이 벌써 150년 전만 하더라도 치열하게 싸웠어요. 미국의 땅덩어리가 하도 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지만은 그만큼 지역이 나눠져서 전쟁까지 일어날 정도로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에 있는 사람을 양키라고 부릅니다. 같은 미국 사람이지만은 양키라고. 그래서 우리가 양키 고홈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그것은 북쪽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을 향한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붙여주는 별명이에요. 지역 감정에서 나온 별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북쪽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한테 붙여준 별명이 레드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드라고 하는 것은 북다 그 말이잖아요. 북다. 렉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잖아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밖에 가서 일을 많이 해서 목이 탔어요. 목이 타. 그래서 목이 탄 사람들이다. 목이 새까맣게 타서 붉게 빛날 정도로. 그래서 이름을 레드렉, 붉은 목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좋은 뜻으로 붙인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정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북쪽은 민주당 판입니다. 남쪽은 공화당 판입니다. 쫙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 지역 감정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뭐예요?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그 땅에 이런 그 차별과 이런 감정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좋지 않는 것은 우리에 대해 청산하고 우리에 대해 끊어지고 또 하나 교회만이라도 세상은 그런 논리로 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지역을 부추겨서 표를 얻고 정치인이 되고 권력의 자리를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교회만은 지역 감정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이게 그 망국의 그 잘못된 것이 교회 속까지 들어와서 그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서울의 알만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 LA에 계시는 목사님에게 밤 11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임지고 있는 그 장로님이 전화를 오셔서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고향을 물어요. 고향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광주입니다. 예? 전라남도 광주요? 아니요, 경기도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장로님이 뭐라고 전화를 끊었느냐면, 목사님 참 안 됐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고향이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빙을 하려고 하는 그 교회가 이북에서 오신 분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거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북에서 와야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당신네 고향에 있는 목회자만 청빙하시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교회까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역 감정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잖아요. 천국 가면은 뭐 전라도 출신, 경상도 출신 그거 다 구별합니까? 천국 가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천국의 그림자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무너져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화평케 한다는 말은 피스 메이커잖아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이 땅에 없어져야 할 악습을 교회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고, 바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